삼손 해석의 세 갈래 방향 40. 삼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극단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보완하는 세 번째 해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삼손을 좋게 보는 해석. 이건 성경용 감설에 비유하면 축자형 감설입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설인데, 마찬가지로 삼손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므로 삼손의 잘못의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며, 다시 말해 삼손은 잘못한 게 없고 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방향의 해석입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 삼손의 모든 행위는 잘못된 행위까지 포함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신 것이며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던 일도,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 창기에게 들어간 일도,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를 만나 푹 빠진 일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신 것이며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결과가 좋았다는 것이지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딥나 결혼 사건으로 결국 블레셋인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였으며, 가사 창기 사건으로 결국 가사의 성문, 문설주, 문빗장을 뽑아서 헤브론에 가져왔으며, 소렉 들릴라 사건으로 결국 가사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고위급 3,000인을 죽임으로써 블레셋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블레셋의 급격한 전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딥나 결혼 사건으로 여우 300을 붙잡아온 밭에 불을 지른 것도 블레셋의 군량 및 생산에 타격을 준 큰 전과를 올린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바락, 입다와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등재된 믿음의 조상이며, 더욱이 그가 최후의 다곤 신전에서 3,000인과 함께 순교한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한 숭고한 죽음이었다고 봅니다. 이상의 모든 결과를 놓고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사가 맞으며 자기 시대에 20년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좋게만 보는 해석입니다. 그의 일탈까지도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고 보는 것이죠. 이 해석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 1. 목적이 수단을 신성케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삼손이 세 여인을 만났는데 딥나덱, 가사덱, 소렉덱,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선민의 규례,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좋았습니다.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인가요? 삼손은 예외였을는지 모르나 성경 66권의 일관적인 해석은 목적은 수단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철저한 세상 논리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또는 전체주의 폭군이 들고 나오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억압, 고문해도 괜찮다는 거죠. 2.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새 여인을 만나러 간 것도 모두 하나님이 조종하셔서 내려간 것이다. 새 여인을 만나서 생긴 일의 과정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을 봐라.
그가 그저 일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인 것이다. 좋게 봐야 된다는데. 그럼 삼손은 로봇이었던가요? 로봇이라면 삼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성경 영감설에도 축자 영감설이 있고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삼손을 좋게만 보는 부류는 성경 영감설에 비유하자면 축자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에까지 하나님이 감동해서 쓰게 하셨고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류 신학은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저자를 감동하셨으되 저자 각 사람의 개인적 특징과 기질을 사용하셔서 그 위에 영감을 부어주셨다는 건데 저자가 로봇이냐 긴격이냐 그 차이인 것이죠. 3.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 하나님은 사람을 죄짓도록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삼손을 딥나로, 가사로, 소렉으로 내려가서 일탈하도록 섭리하셨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요나와 다윗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책임으로 탓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섭리로 요나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보는 것도 무리한 해석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좋았습니다. 요나도 다윗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도 다윗도 그들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봇이 아니라 인격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죄를 짓도록 인도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사기의 삼손을 좋게만 보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고 성경 전반적 해석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을 나쁘게만 보는 해석. 이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윤리적인 해석입니다. 삼손이 일탈하고 범죄해서 그가 곤경에 빠지고 비참하게 살았으나 막판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을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 위 힐대지에서 전개한 모든 논지에 대해 반박하는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택정받았으며 그가 사역 시작 때부터 성령의 움직이심을 받았으며 그가 중간중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으며 그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며 그리하여 그가 히 11장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에 당당히 들어간 모든 그의 공적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100% 좋게만 볼 수 없으며 삼손을 100% 나쁘게만도 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양면을 둘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으나 육신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자였다. 라는 해석. 성경 영감설에 비유하자면 주기적 영감설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감동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로봇 또는 천사이 아니었으며 자기 인격, 자기 성질, 자기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인격, 성질, 특징이 그리 모범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뿐만 아니라 기드온, 입다도 공적과 과오를 동시에 가진 그런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으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을 불과 300용사로 물리치는 큰 공을 세웠고
그도 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랐습니다. 제단에 불이 내린 사람은 기드온, 솔로몬, 그리고 엘리야뿐입니다.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런 큰 체험을 했지만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징계했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동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등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입다도, 삼손도. 그러니 삼손이 저지른 잘못을 두고서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셔서 다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미화하는 해석은 성경 66권의 전반적인 해석이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실수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실수합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도 조금 지나면 또 금방 식습니다. 그러면 또 육적 본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나 악령에 씌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도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가 일탈했다고 과거에 그가 받은 성령을 그걸 악령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삼손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자기 육적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삼손이 저지른 일탈. 그것도 우리는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100% 삼손을 여호와에 의해 움직여진 사람으로 보거나 전적으로 100% 삼손을 타락한 사사여, 지도자로 보는 해석은 한쪽 면만 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도 성령을 주셔서 쓰실 수 있나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간 타락한 행동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여 나귀 턱뼈로 1,000인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가사의 창기에게 들어갔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인간의 힘으론 안 됩니다. 그가 가사의 두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그 무거운 것을 그걸 거의 60킬로나 되는 거리의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이동시켰습니다. 혼자서 창기에게 들어간 삼손이 그런 괴력을 발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16.3 삼손이 솔에게 들릴라에게 푹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 짐승처럼 학대를 당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가사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런 죄인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비유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과연 가당한 것인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말, 라합, 룻, 밧세바와 같은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다 그리 존경받을 만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고레스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4:45, 1. 성경은 바사왕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띄우고 있습니다. 이건 메시아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고레스가 정말 신실한 성도였을까요? 대다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죄 많은 이방 왕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또 성경은 바사왕 고레스를 내 목자로 부른 적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4:44, 28. 또 성경은 성전을 불사지른 느부갓네살을 한때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사탄의 화신으로 불러야 마땅하지 않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렘 43, 10.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지만 단순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한때 움직이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움직이심을 받는 삼손도 얼마든지 육신과 자기 죄성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결코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희소식과 두려운 소식을 둘 다 우리에게 줍니다. 1. 희소식. 이렇게 삼손이 자기 인간적, 육신적 본성을 가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여져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즉 삼손은 물론 그가 평소에 기도도 하고 평소에 나실인으로 충실히 살고자 하는 가운데서도 가끔씩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좌충우돌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완벽한 성자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주님의 섭리하에 14, 4. 여러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소식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삼손처럼 좀 좌충우돌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성숙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삼손이 온전하고 성숙되지 않았지만 모태로부터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언약에 따라 그를 놀랍게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건 분명 희소식이 맞고요. 그러나 희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무서운 소식도 삼손의 이야기에 동시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2. 두려운 소식. 본문은 사실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 큰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 같은 마귀의 나라를 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은 그가 삼손같이 자기 육신을 따라서 자행자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모태에서부터 나실인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계속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를 스테고지를 통하여 나실인 주의 종 삼아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내가 만약 삼손 같은 괴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나는 스스로 가슴 뿌듯해 할까요? I'm totally different from you. 나는 여러분들과는 클래스가 완전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부심이 도를 넘쳐서 자기 만족 셀프 컨퍼던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삼손의 최후를 보십시오. 물론 그가 히시빌, 장미듬의 조상들의 계보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지만 사사기 16, 장에 보면 차마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고난을 그가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두 눈이 다 뽑히고 사슬에 매여 마치 소처럼 무거운 연자맷돌을 돌려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삼손을 조롱하는 것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어쨌든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는 좋은 소식만 있지 않고 무서운 소식도 같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자기 은사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서 나실인의 거룩함과 성화를 추구하지 않다가
아작난 삼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초주검이 된 그의 모습을 마치 비디오처럼 환하게 보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말씀이 그 성령의 사람에게 응한 것입니다. 처참하게 연자 맷돌을 돌리던 삼손은 혹시 자기를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내게 차라리 머리카락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괴력이 있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 깎인 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신실한 언약 이행으로 그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기 시작한 것은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등재된 것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괴력을 소유하여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삼손처럼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괴력을 소유했으나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자행지지하다가 결국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나버리시고 그 떠나심조차 깨닫지 못했던 삼손처럼 되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